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강해 자료의 10번째 자료, 21장을 마무리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말씀을 나눌 건데, 아가서나 마태복음 21장 본문 자체는 읽었으니까 근거가 되는 창세기 47장 18절로 26절,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어디에서 왜 이렇게 인용했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47장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기근이 한 해가 지나서도 앞으로도 6해나 남은 거 아니야. 그런데 먹을 것은 여전히 없고 남은 건 몸과 토지뿐이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복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국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국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매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레위기 25장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주로 신연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장이죠.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이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다 펴놓고 오늘 자료 말씀으로 같이 마태복음 21장 토지세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7장 26절 좀 전에 읽었는데,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됐고, 애굽의 토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뭐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아시죠. 이 말은 창세기에서 물로 덮였던 땅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여 바다가 되어 드러난 무틀 땅이라 칭하셨는데, 그 땅을 사람이 농사하기 위하여 개간한 땅을 여기서는 전지 또는 토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간되지 않은 땅, 천연적인 사람,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의 마음과 개간된 땅 얘기하고 돌이킨 사람의 마음은 다르죠. 그 다음에 요셉이 곡물로 산 토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보내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속했다, 그 말이죠. 요셉이 기근 때 곡물로 애굽 사람들의 그 토지를 샀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영혼을 샀다, 그런 말인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곡물로 땅을 산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산다, 누른다, 마귀에게 팔려간 땅을 누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만민에게 공급하여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영혼들을 구속하신 것을 상징함으로 곡물로 땅을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밭을 다시 사서 세상신 마귀에게 값도 없이 팔아넘겼는데, 그 마음밭을 다시 누르기를 한다, 그 말이죠. 창조주께 되돌리는 것입니다. 땅은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읽은 것처럼 영구히 팔 수 없는 것은 땅의 창조자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영원히 팔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희년 제도가 나온 거죠. 희년이 오기 전에 자기가 부유해져서 스스로 이런 기업을 되찾을 수 있으면 연이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희년까지 남에게 판 그 땅은 삼자의 것이 되었다가, 즉 세상신 마귀의 것이 되었다가, 희년이 되면, 즉 은혜의 해가 오면 그가 하늘로부터 통해하는 심령을 받고 믿음의 주인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질 때 그 영혼은 원주인에게로, 조물주의 것으로 되돌아간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애굽의 온제사장, 태양신 제사장이에요. 을 숭배하는, 애굽에서는 온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라고 그러죠. 숭배하는 사제들의 토지는 요셉이 사지 않았다는 뜻은 현대 세속교계의 자칭 사제임을 자처하는 신부 목사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바로에게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세상 신에게 삭슬
받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신을 통해서 삭슬을 받는다는 것은 신자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배고파서 내 땅이라도 사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그들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신부 목사 되면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인 거죠. 목사들이 또 들으면 또 왜 이렇게 또 목사를 치느냐고 또 이럴까 무섭네. 나는 뭐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속교계 신부 목사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평신도들이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사제들로서 구원 받아놨다 이러고 아주 철저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농담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들어보면 천국에 목사가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지옥에 가보면 목사들이 맨 아래목 중에서 제일 따끈따끈한 자리에는 목사들이 앉아있다고 뭐 농담으로 그렇게 하더만, 그 말도 맞는 거죠. 불못 구덩이의 맨 깊은 곳에 그들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셉에게 곡물을 얻기 위해 팔았다가 다시 분배받은 개간된 토지에 공사하여 얻은 산물의 5분 1을 세금으로 상납하고 5분의 4는 자신의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사용하게 했죠. 그런데 5분의 4라는 건 이제 본물이라고 그러고, 레위기에서는 어떤 땅을 팔면 그 땅 팔 때 그 땅 몇 평의 가격이 얼마라고 정해지는 가격이 본물값이잖아요. 만약에 팔았는데 안 되겠다 하고서 그걸 다시 가서 물으려면 5분의 1의 그 위약금을 가지고 가서 더 내고 물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은 5분 1을 더 내고 우리 영혼들을 사신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본물과 세로 내야 되는 5분 1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본물의 값과. 창세기 41장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 1을 거두되,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둔다는 것은 주님이 포도원에 세를 받으러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주님이 세운다, 그런 것을 상징한 말이죠. 47장 24절,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 종자로도 삼고, 여기 종자라는 건 내가 여러 번을 얘기했어요. 삼고, 아무리 힘이 들었어도 종자를 먹지는 않죠. 그냥 굶어도 종자는 놔둬야 내년에라도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6.25 그때 그런 혹한 기근의 때를 연분연 4년이나 이렇게 신경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역병은 막 행행하고, 그런 정말로 어려운 고비도 넘겼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5분 4라는 건 본물이라고 그러고, 본물의 값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산물의 총체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얻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5장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는 거룩한 물품을 만약에 사람이 잘못 손댔거나 먹었거나 취급했다면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는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6장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어떤 물건을 남의 것을 뭐 훔친 경우도 그렇고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율법에는 남의 것인데 괜히 손댈 필요가 없음에도 쓸데없이 사람이라는 게 길에 어떤 물품이 떨어져 있으면 손대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나중에 나타나면 5분 1을 그거 괜히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 무슨 도적질한 걸로 되기 때문에 5분 1을 더해야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율법이죠. 이것은 분물의 값을 위한 것은 속죄제로 성취가 되고 5분 1이라는 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더 드려야 된다. 이제 제사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쭉 여러 경우에 5분 1을 더하여야만 누를 수 있는 말씀들이 쭉 나왔어요. 자, 애국의 토지법에 따라 매년 농사하여 5분의 1을 세로 내게 하는 것은 토지의 본물값에 이자를 더하여 토지의 원래 가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토지에다 농사를 해서 얻은 것 중에 5분 1은 세금으로 내라. 이제 그런 말이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씀의 적용은 교계에서 그 분물의 값을 물어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죄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죠. 원죄. 그리고 5분 1의 세금을 내는 것을 자범죄라고 이렇게 지은 종교적인 그 용어예요. 이것은 모든 첫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유전되어 내려오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원죄라는 말은 먹지 말라 하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이잖아요. 그 죄값을 지불을 해야 죄에서 속량받아서 자유자가 될 수 있죠. 죄에게 매여 중노로 다른 사람은. 요즘 내가 지금 마침 올 봄집회 자료로 로마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6장에서 11장 사이를 어떻게 요약적으로 좀 이 말씀을 좀 나누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는 성경에는 이제 본물의 값이라고 그랬고 종교적으로는 원죄의 값이라고 죄값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원죄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 본물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 이래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왕노릇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육체 속에서 죄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런 상태를 그 원죄라고 그러죠. 죄의 성향이 사람 속에 흘러온다. 대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마귀가 사람의 육적 자아를 격동시켜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뭐 길거리에 뭐가 좋은 물건이 떨어지면 그걸 괜히 내 거 아니면 쳐다볼 필요도 없고 관심을 안 가져야 맞는 거에 대한 원래가. 그런데 그 쳐다보면 견물행심이라고 그
내 거 삼고 싶어서 이렇게 몰래 가져와가지고 내 장막 속에다 감춰두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생성해가지고 격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 속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마음의 생각이 움직이면 몸이 자동적으로 종로로가고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옛사람의 몸은 죄의 병기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혈과 육에 속한 그 질그릇 속에 육적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믿어지면 그 죄의 법칙에서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된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법칙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희년법이죠. 성경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곱 이스라엘과 라헬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그 형제들이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 총리가 되어 본문 예언의 근본이 되는 마태복음 21장 예언의 근본이 되는 애굽의 토지법으로 실행하여 훗날 값도 없이 세상신 마귀에게 팔려간 영혼들을 옛사람의 육적 자아, 육신에 있는 자라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들을 무르는, 그런데 그냥 강탈해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되사온다. 그걸 구속한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근본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여 구속을 이루신 새 사람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각자의 영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끊임없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어 영에서부터 생명의 빛을 발하도록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친히 길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에 이루고 사람 천사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과 대적하여 육적 자아를 항상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영의 인도를 따라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읽은 이 내용이 로마서의 핵심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중간 내용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자들을 이렇게 죽인 것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예부터 시작되어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의 증인들은 뱀의 씨 곧 거짓과 살인 교리로 난 가라지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독사의 새끼들에 의하여 박해와 순교를 당함으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미 로마에게 다 당했으면서 그 중의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회의 신부나 목사들도 성경을 어떤 것은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니, 이것을 알았으면 예수를 죽이지 말려고 모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이런 것이 복음을 오남용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자 죽이고라는 표현은 요셉의 형들이 그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사용하던 용어를 연상케 합니다. 자, 그를 죽이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피를 흘려서 무슨 유익이 있냐, 차라리 장사꾼들한테 팔자 해가지고 위경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요셉이 했죠. 우리도 인생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이제 각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여곡절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경에서 살아난 것이 참,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다 할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로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게 하는 거죠. 인침을 주는 것이 교육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보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더 깊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됐던 것이죠. 교리로 나요한 형제한테 배워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직접 오셔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실지 모르죠. 예를 들자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 비천한 어떤 그 지의 모양으로 누가 이렇게 괜히 지나가다가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 물건 어디 사는데 어떤 장사가 대화를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 되신 주님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나를 설득하고 인을 쳐서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이것은 이제 확실한 나의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들은 것은 다르죠. 말씀을 적용해 주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그대로 적용되었고, 배도자인 가룟 사람 유다가 이에 연루되어 제자들의 교회에서 배도가 일어나 자기의 스승을 죽는 데 넘겨줄 것에 대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양육한 제자가 배도자가 되어 자기의 영적 아버지이며 스승을 죽는 데 넘기는 일이 교회 중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함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아 양무리를 양육할 직분을 맡은 종들은 반드시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교회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만 다윗의 뿌리이며 가진 주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 가룟 유다였고 그의 반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제자 중에 나왔다는 건 참 비밀이죠. 마태복음 21장 39절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했는데, 마가복음은 포도원 안에서 죽였고 밖에 내 던졌는데, 마태와 누가는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였다고 기록을 하였으므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서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양면을 다 취해서 양면에 합당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는 이스라엘 땅에서 죽이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으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인 사건으로 실현되었는데,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 아니고 그 사건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영문 밖이라고 하면 이방 땅을 말하는 거니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살인에 동력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세상 사람들 모두가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죄 아래에 다 갖다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케 하신 율법, 새 법은 죄 아래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필수적으로 그리스도 율법이 또 사용이 되어야 되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